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받을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요한복음 4장 27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저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로 합니다. 우리 오후에 김밥 싸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바짝 깨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계셨는데 제가 설교할 시간에 하는 동안에 피곤하시면 조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진심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강하고 싶지만 저희가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보다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저희는 약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는 그렇게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강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사명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0년대, 60년대 영국에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던 유명한 이 코미디언 중에 이 매크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매크로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탠딩 코미디언이었는데요.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온 청중이 깔깔거리고 웃다가 또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청중을 사로잡았어요. 그 인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이 매크로디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사실이 아닌 그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매크로디 당신이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내가 말할 때는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크로디가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꾸며낸 말을 사실처럼 말하고 목사님은 사실을 꾸며낸 말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겠는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달하는 사람이 그 말을 사실처럼 하는가 아니면 사실처럼 하지 않는가에 비중을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우리는 부자로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교인들은 그냥 웃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까. 하지만 그 목사의 삶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진실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는 없죠. 물론 여기에 현대인들의 함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보다 많은 현대인들 혹은 현대 사조는 절대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취향이나 아니면 감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보다 그것이 사실처럼 들리는가 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실적인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그냥 사실처럼 들리는 가짜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댓글이 달렸거나 어디에서 말을 한 뉴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설교보다는 듣기 좋고 마음에 와 닿는 설교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탁월한 설교자, 소위 말하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현대 사회에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얼마나 감동과 재미를 유발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좋은 설교자가 결정이 됩니다. 어차피 교인들은 그것이 사실이냐 진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 사회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이라고 한다면, 유능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능한 세일즈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 광고를 본다면 광고 회사는 머릿결이 기가 막히게 좋은 광고 모델을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머릿결이 기가 막히게 좋은 그 샴푸 광고를 선정해서, 그래서 그 윤기가 흐르는 그 머리를 한번 쫙 흔들면, 그러면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그 샴푸를 사고 싶어지죠. 그 좋은 머릿결이 샴푸를 써서 그랬다는 증거도 없고, 사실은 그 좋은 머릿결이 그분은 항상 그 샴푸를 쓰고 있다는 보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광고회사에서 모델을 선정할 때는 그 물건을 사용해서 그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홈쇼핑을 뭐 거의 채널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우연히 홈쇼핑 채널에 보다가 이 포러블 베큐um 클리너에 제가 꽂힌 적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베큐um 클리너인데요,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 광고에서 보여주는 건 컴퓨터 사이에 먼지들, 작은 종이 조각들을 이 베큐um하면 그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청소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그냥 주변에 있는 먼지만 이 진공 청소기로 닦을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봤는데 너무 모양이 이쁘게 생겼는데 단돈 10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불을 주고 그 베큐um 클리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집에 도착을 했는데 먼지 아주 작은 종이도 못 빨아들여요. 그냥 예쁘게 생겼다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속은 거죠, 뭐 저로서는. 그래서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다가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제 아들 생일날 선물로 제가 줬습니다. 광고 모델들은 자기가 광고하는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모델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게 만들고, 물건을 산 사람들이 그거 속았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속은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광고를 한 사람은 충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한 겁니다. 사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유능한 광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설교나 전도는 어떨까요? 좋은 설교자, 좋은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나 설교자가 진리를 다루고 있다면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호소력 있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되는 동시에 그건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그가 진리를 다루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겠지만, 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아주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JMS 정명석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JMS를 보면서 제 아내도 그랬고 꽤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가지 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넘어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호소력이나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무조건 강요해서 믿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인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저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땅 팔고 집 팔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집을 샀던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지극히 비이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종교적 심리가 인간에게 있음을 알지만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 이장님 씨의 호소력, 그리고 그의 설득력은 저로서는 정말로 감탄에 마지 않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대동강 물을 팔 수 있었던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한 호소력과 그리고 또한 그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설교자, 좋은 전도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실로 바른 것을, 참된 것을 전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참된 좋은 설교자인 것이지,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믿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래서 말하기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제가 어제 오늘 뵈면서 신 목사님도 그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건축하자는 말 제가 볼 때는 못 하실 것 같고 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은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유도해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국에서는 테크노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테크노 패스터, 목회 기술자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설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테크노 패스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실성과 또한 동시에 진실성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실성이란 그것이 정말로 진리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성이란 그것을 정말로 진리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사실성, 그것이 진리인가를 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진리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좀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해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가 충분히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잡한 말씀들, 내가 곧 생명의 물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기를 그 물을 내게도 주사 나로 하여금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 못했다는 뜻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는 잘 몰랐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견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죄인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5번을 이혼했으면 그러면 죄인 취급을 받기는 했겠지만 엄밀히 이 여인이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스스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5번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5번 이혼을 당했다는 말로 들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무슨 이유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고, 그가 설령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5번 이혼을 당해야 했고,
그 5번 이혼을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고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가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좀 생략하고 오늘 뒷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낯선 유대인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5번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이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이 여인은 기절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의 과거 행적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아마 굉장히 놀라서 그가 정말 메시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선지자라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말이 더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으로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보여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또 굉장히 애매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시면 가르쳐 주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어쩌면 거의 처음과 같은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이야기가 더 발전되기 전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 바람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충격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이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던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그냥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예수님과의 대화의 충격 때문에 그 심경에 이런 변화를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남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이라는 게 뭡니까? 5번 이혼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상처예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란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누가 그 말만 하면 그냥 불끈거릴 만큼이나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언급조차 하기 싫었을 텐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는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살아왔는데 이 여인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인 것 같아.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믿을 수 있겠죠? 메시아를 믿었다는 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마친 사람, 예배에 관해서 심오한 진리를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 같다고 말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쉽게 믿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군들 못 믿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사건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생각해 보자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직접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도대체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아니 그게 정말 가능하기나 한 말일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기에 예수님을 실제로 메시아로 믿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마을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침을 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은 건 너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배웠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가요? 죄인 취급하던 여인이 전도를 해서 믿게 되었다는 게 그게 기분이 나빠서 너 때문에 믿은 거 아니야, 예수님께 직접 듣고 믿은 거야,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믿었다고 말할 때 그 여인의 말을 믿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성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게 진실하다는 걸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말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 만났구나, 이 여인이 진짜 누구 만났네, 그 누구지?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 모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진리이구나 하는 사실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단계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결국은 사실성보다는 그 진실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여인의 변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던 이 여인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뛰어들어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피하던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만난 것 같다고, 내 모든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 같다고. 동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여인의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면서 버겁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 여인에게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게 귀찮고 시큰둥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웃음도 잃어버렸고 눈물도 메마르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관심 있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주님께 뛰어오는, 사람들에게 뛰어온 겁니다. 그리고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그야말로 흥분함이 역력했어요. 그동안의 그 힘든 여정으로 인하여서 사실인 것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시큰둥하게만 받아들이던 이 여인이 남들이 보지 못한 기가 막힌 것을 마치 자기 혼자 본 양 들떠서 조금 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너무 사실처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누군가, 우리도 그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고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해야 되는 책임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신자가 된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죠. 이 여인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그의 진실성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실성에 정말일까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여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가 메시아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 이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행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4장에서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오히려 6장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삼키고 싶어 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제자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도 잘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자주 흔들렸고, 유혹이 있었고, 자주 의심했었고,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저는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약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어요.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그를 믿지 못하게 했던 그 도마도 결국은 요한복음 20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 21장 부록을 말하기 전에 20장을 마무리하는 그곳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진실했다. 그 고백의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천지가 사입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너무 확신에 차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일 것이라는 확신도 저에게는 있지만,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너무 무기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보기 전에 아마도 누가 진짜 진실하게 말하는가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왠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더 진실하게 말하는 것 같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 지침과 무기력함으로 그 간증에 별로 진실함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을까. 내 구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세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눈에서, 그 얼굴에서 진실함이 안 보여요. 교회를 찾아와서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 처음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찾아와서 그 찬양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뭐를 믿길래, 뭐가 있기에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 저렇게 마음이 편안해 보일까, 그것을 의심하거나 의문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저렇게는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국의 한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하수도를 고치는 그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하수도를 고친 사람이 그 하수도 앞에서 주일날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주일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일날 그곳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교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얼굴이 더 험상궂더라. 그래서 나는 믿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돼지가 누구일까를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하면 안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복음을 드러내면 안 되는가? 누가 돼지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전도했더니 예수님 욕한다. 전도했더니 예수님을 반대한다.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돼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돼지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할 때 돼지를 경계하라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내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고 말씀하시고 바로 여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제자와 노예 문제이지, 저는 이것은 그냥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저는 교회를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나갔던 것 같아요. 수요일도 교회 가서 놀았고, 주일도 교회 가고, 토요일도 교회 가고, 그냥 교회 가서 노는 게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얄밉게 굴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는 길에 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저를 만났는데 하도 평소에 얄밉게 굴길래 한 대 때렸습니다. 딱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던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은 너무 놀랬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학교로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묻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든지 뭐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걔가 약을 올려서
걔가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저보고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주먹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주먹을 쓰면 많은 사람이 다치겠구나, 한 대 때렸는데 이가 그렇게 부러진다면 나는 주먹을 쓰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지금까지 저는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주먹 쓰면 다쳐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저는 주먹을 쓰지 않고, 두 번째로 제가 하지 않은 일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교인들은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아들 때린 친구도 사랑하지 않는, 그야말로 거짓말장이들, 전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저는 그 이후로 중학교 3년 내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건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제 주일날 제 일과는 그 개척하는 그 교회에 주일 아침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예배하는 내내 그 지붕에 돌 던지, 마이크가 자꾸 끊어지나요? 제가 했던 일은 주로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다시 갈아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했는지. 네, 고맙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교회로 가자고 그러면 저는 교회를 가자고 말하면 제 동생이 어디서 얻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굉장히 아끼던 예수님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 가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에게 나보고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이 사진 액자 다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 그게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에게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전도했더니 예수님 사진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저건 돼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전도한다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도의 대상에서 우리가 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영적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누구인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함부로 다루어서 돼지에게 던져준 것처럼 아무렇게나 다루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는 이 고등학생 때부터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탁구를 워낙에 좋아해서 탁구 시합에 나가서 트로피도 여러 번 타고, 그리고 탁구를 굉장히 즐겨 했는데, 제가 탁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그 당시에 좋아했던 선수가 유남규라는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 유남규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수원에
한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유남규 선수가 거기 집사더라고요. 제가 당신 내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라켓 하나만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좋아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음에 오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윤한규 선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윤한규 선수가 저한테 자기가 사용하던 라켓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가 사용하던 라켓을 선물로 제가 받았습니다. 만일 가정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 라켓을 들고 저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제 아내를 부르고 저희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여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건 돈 주고도 못 사. 그런데 이 귀한 걸 유남규 선수가 나한테 선물로 줬어. 이건 나한테 공짜로 선물로 줬다고. 이건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막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유남규 선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은 그게 감동스러울 리가 없어요. 근데 뭐 전혀 감동이 없어. 아니 이건 윤한규 선수가 사용하던 거라니까. 이건 돈 주고 못 산다니까. 이건 진짜 귀한 거야. 그런데도 시큰둥이 바보 같은 인간들, 이게 진짜 귀한 건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돌아왔어요. 나가서 들어온 다음에 그 윤한규 선수가 준 그 라켓을 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그걸로 파리를 잡아요. 어느 날은 그걸 가지고 제가 부채질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그걸 가지고 망치로 써요. 어느 날은 안마하는데 등을 두들기고 안마기로 써요.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안마기로 쓰고 그리고 파리를 잡기도 하고 망치로 쓰기도 하고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윤한규 선수가 준 그 귀한 탁구 라켓 위에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떤 건데 거기다가 커피 머그를 올려놔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아니 이게 뭔지 알아? 이건 윤한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라고. 이건 돈 주고도 못 산다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가 가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정말로 이 돼지 같은 인간들이 이 중요한 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놨다고 막 제가 원망을 해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 이건 명백하게 제 잘못이에요. 그렇죠? 제가 만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윤한규 선수가 사용했던 그 라켓을 제가 이 책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한 번 닦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한 번 닦고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지? 하고는 그걸 또 너무 신기해하고 그걸 또 닦고 또 닦는다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 커피잔 못 올려놔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그걸로 파리 잡는 거 봤어요. 그것 가지고 망치질하는 것도 봤고 그것 가지고 안마하는 것도 봤어요. 그냥 그 정도 가치겠거니 생각한 거죠.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마한 것 하나도 양보할 수가 없어서 그것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진짜가 아닌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복음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 그냥 그 가운데서도 힘이 솟고 그리고 감사하고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못 견디게 괴롭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참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래도 먼저 찾아가 봐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뭐 있지? 저기 뭘 믿기, 진짜 믿는 게 진실하니까 저렇겠지?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놓는 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진실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세상에서 고백의 진실성을 잃어버렸다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은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에서 그 진실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는 뭔가에 빠진 듯이 뭐 그렇게 과장되고 열정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찬양할 때 언제나 손을 들고 흔들어야 된다든지, 기도를 할 때는 목이 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보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을 외쳐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시 말하면 전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성을 증명하는 사명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여주는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 믿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 이거 진짜입니다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진짜로 누군가를 만났음에 틀림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 틀림이 없었어요. 평소에 그 여인이 했던 행동과 다른 행동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서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기가 막히게 증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는 것을 저는 이 반대 경우도 인정해야 할 겁니다. 진리를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차피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남에게 함부로 전도를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일부러 찾아가서 듣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 삶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진실함에 있어서도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또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한 형태의 태만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았더니 거기에 열정을 재미있게 정의했습니다. 열정이란 위험하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나 격앙되고 요란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 일어난 그 삶의 변화,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드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전도의 기술이 부족한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러한 지식이나 혹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진실치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진실하게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능력이요? 능력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합니다. 설교한다고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리가 없죠. 아니, 설교하는 저도 안 변하는데 설교 듣는 사람이 뭐 그렇게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사람들은. 아니,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원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변하는 거지 내 말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믿고 있는 것을 그냥 교인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인들 중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 남편 좀 만나주세요.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남편 좀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이요, 얼마나 마음이 굳고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청년 때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도대체 말이 딸려서 제 남편을 전도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한번 만나달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만나야죠.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만나겠다고 하는 건, 그런 분들은 내가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말하면 아마 들을 겁니다. 그런 확신 때문이라면 전 못 만납니다. 전 자신 없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만나서 교회로 데려온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냥 얘기하고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 인정을 해도 교회는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게 아닌데, 만약 그때 저에게 그 부탁을 했던 그 부인께서 그냥 그나마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안 되는 거 보면 우리 남편 진짜 문제 많았네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 맨날 설교하면서 뭐 아는 것 같더니 형편없네, 그렇게 말할 거라면 저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찾아가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건, 나의 책임은 그를 설득시켜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진실하게 말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를 변화시키신 건 주님이다.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주님께서 그 나머지 일을 하실 거라면 저는 그냥 제가 믿는 걸 가서 말해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를 설득시켜서 믿게 만들겠다는 그 책임이 저는 저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사실 전도자에게 가지고 있는 큰 이 문제가 있다면, 어찌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과연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불필요한 강박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만일 그러면 정말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에요. 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긴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오늘 이 시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그 고백이 얼만큼 진실할까?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미 간음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래요.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살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고, 그리고 이 음욕을 품은 자, 간음한 자다. Can you do that? No, I can't. 전 못해요. No, I can't. 할 수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So I died for you. So I did it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 So I did it and then I died for you.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So,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물으시죠.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할 수 있다고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저희들이 한번 해볼래라고 물으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일 넘어지는 걸 아는데도 그리고 또 쉽게 변할 거라는 걸 아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진실한 고백은 Lord, I would. 해볼게요. 안 되겠지만 또 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 볼게요.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우리의 고백은 진실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다 지켜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한 자주 혼란스러움에 빠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그 고백에는 I truly mean it. Take my word. I mean it. 정말로 그래요. 그 고백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그 기술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전도의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 섬김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넘어져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고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쓰러지는 줄 아는데 가요. 내일 넘어지는 줄 아는데 또 일어서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실하게 내 믿는 바를 보여주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알아요. 또 흔들려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은 이 스티브 코비가 얘기한 것처럼 It is not the final victory that we're looking for.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repeated victory입니다. 반복된 승리. 반복된 승리는 반복된 실패를 전제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깨진 모습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흔들리는 모습으로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 I would 또 해볼게요, 또 갑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음, 저는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 두 가지 극단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나는 남을 믿도록 강요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전도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 극단을, 그 위험한 생각을 피해가기를 바라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진실함의 결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전도자로 살지 않는 이 위험, 이 두 개의 극단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누구를 믿게 만들어야 좋은 전도자 아니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훈련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가 아니라는 그 합리화를 우리는 이 시대에 피해갈 수 있을 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연약과 저희들의 부족함, 그리고 저희들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기는 하지만, 주님이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 얼마나 잘하냐,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그 답이 있다면 너 진짜지? 그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흔들림과 약함 때문에 내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때 그 제자들도 다 흔들렸어, 그때 그 제자들도 다 오해를 많이 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다. 얼마나 내가 능력 있게 살아내느냐는 질문 그 이전에, 내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이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묻는, 능력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라고 말할 만큼 그 고백이 진실한가 하는 것이 정말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테크노 패스터들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함으로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유능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의 명예를 찾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 이 시대의 교회 리더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 목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저 진심입니다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셨는가 그거 묻지 마시고, 그냥 오늘 주님, 예수님이 진심으로 저의 생명이십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예수님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한번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같이 그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